훈련은 반드시 실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 아무리 좋은 코치, 좋은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훈련의 결과는 실전에서 드러나게 되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선수는 아무리 그 훈련 때는 잘하더라도 실전에만 넣어놓으면 못해. 그럼 할 수가 없잖아요. 실력은 실전에서 알아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군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었던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요. 군대를 제대하면 4년 동안 연 1회 2박 3일씩 동원 훈련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럼 이제 집을 떠나서 다시 군대로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비군들이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요. 신발 끈도 안 묶고 총은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 전투모는 어디다 흘렸는지 다 잃어버리고 다녀요. 그러면 현역 군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선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하루 종일 대대이는 거예요. 선배님 총 놓고 하셨습니다. 선배님 모자 놓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냥 다 큰 어른이 왜 저리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특기 훈련을 하는 시간이, 주특기는 그 군인마다 가지고 있는 특기 병과예요. 제대한 사람들이 그 병과로 훈련을 들어오는 겁니다. 이 주특기를 훈련한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뭐 총을 분해했다, 조립했다, 뭐 이런 거 훈련을 해요. 이런 거 하는데 이 예비군들이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랑 우리랑 누가 더 빨리 이걸 하는지 내기를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역인데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기를 했죠. 내기는 그 군인들 매점 PX를 전체로 다 사는 게 내기였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니까. 딱 시작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예비군들이 이겼어요. 그 옷 대충 입고 신발 대충 신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건덜건덜 댕기는데 이 총기를 분해했다가 조립하는 그 순간에요, 정말로 정광석화 같이 탁탁탁탁 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연습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거를 2년 넘게 3년 가까이 훈련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쉽게 빨리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요, 옆에 사람이랑 농담하면서 웃으면서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빨리 하더란 말이죠. 겉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보다 더 능숙하게 그 일을 처리했던 겁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것이 훈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삶의 과정, 출발해서 도착에 이르는 이 삶의 과정을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아침마다 성실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한 싸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할 때 이 선한 싸움을 이겨야만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한 싸움을 훈련으로 읽습니다. 선한 싸움을 통해, 훈련을 통해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것이죠. 지금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즉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다 아시죠? 삭개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키가 작다는 말로 모든 걸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키가 작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 외모가 볼품이 없었던 사람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림 보면은요, 삭개오는 늘 작은 키의 대머리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나이가 좀 있는 삭개오를 만나는데, 근데 사실은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삭개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세리장, 세리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죠? 부자.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그 앞에 서서 부자 청년을 한 명 더 만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 즉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던 그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 대해서 너희 계명 잘 지켰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계명을 다 알잖아. 너 이 계명 지켰어? 여러분 들으면서 기억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계명은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에요. 10계명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제외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명 6가지 중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을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 잘 알았겠어요. 유대인인데.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도 잘 알고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청년이 들어야 될 대답은 뭐죠? 그래, 네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근심하였다로 써 있어요. 돌아갔다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고 근심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부자 청년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 청년에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답을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던 부자 청년에게 답을 주셨고, 그 답을 들은 근심하는 부자 청년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로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는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이 일은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로 자기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 길에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이 고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배치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부자 청년, 근심하는 부자 청년은 계속 그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놀라운 이적을 봐도 재물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들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리장이며 부자입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미움받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세리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왜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하지? 사람들은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세리고 세리장이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여겼는지 앞선 누가복음 18장 9절 이후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이 세리가 혹 삭개오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세리 이야기, 부자 청년 이야기,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끝에 가서 연결되어지는 것은 삭개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궁금한 삭개오. 삭개오는 앞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 안에 있고요. 눈먼 사람은 여리고 입구에서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웅성웅성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 아저씨는 키가 작아서 보려면 까치발을 들어도 안 보이는 정도의 키가 작은 아저씨였습니다. 세리장이며 부자이며 그냥 나이도 있다는 뜻이에요. 세리장 아무나 시키겠어요. 나이도 있다는 뜻인데 이 사람이 앞서 막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갈 때까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삭개오, 나무 아래서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만났습니다. 그 시선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삭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보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하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기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너희 집에서 쉬어야겠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삭개오는요,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급히 내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에 급히 내려온 것뿐만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삭개오처럼 흔쾌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처음 말씀처럼 군대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삭개오는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에 급히 내려옵니다. 머뭇거림도 없이 내려옵니다. 왜? 라는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앞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걱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킨 사람들은 예수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이야기에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의 그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뜻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얘기하는 그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삭개오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부자였지만 앞선 부자 청년과 달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삭개오는 재물이 있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재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도 활용해 주시고요.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다시 자신이 행할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아니야, 그런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것처럼 즉시로 삭개오가 말을 합니다. 앞서 부자 청년이 멈추고 근심했던 그 일, 자기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여러분, 절반입니다. 삭개오도 온전히 안 드렸죠. 절반만 드렸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요, 자신을 위해서 절반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세금을 걷어들일 때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계산을 잘못해서 더 가져온 것이 있으면 계산해서 4배를 더 갚아주겠습니다. 4배를 더 돌려주기 위해서 반을 남겨놓은 것이지 삭개오 자신을 위해서 반을 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삭개오는요,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라도 혹시라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부자 청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듣고 싶어 했던 그 말, 영생,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삭개오에게 들립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말 뜻이요, 우리가 맨날 삭개오 우리가 별로 안 좋게 느껴지는데요, 깨끗한, 순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순수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법에 따라서 정직하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소 삭개오가 살아온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급히 속히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구약의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는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드러나지요. 그에게 율법은 그저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재물입니다. 삭개오는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을까요? 재물이요?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삶의 결말이 구별되죠.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훈련된 삶은 누구입니까? 실전에서 그것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삭개오를 칭찬하지만 우리는 다 근심하는 부자 청년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잖아. 불가능한 것이 아니잖아. 어렵다는 것이잖아. 내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가 돼 보이겠어. 하나님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재물의 양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은 오히려 부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급히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면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따르세요. 그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돈을 이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헌금을 잘 드리고 11조를 잘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면 속히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나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삭개오 같이 기쁨으로 속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속히 급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